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많이 찾아가서 하소연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내가 당한 어려운 상황, 또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 또 어려움에 대한 그 대안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텍스트를 읽고 또 그런 이론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정말 뻔히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호소하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몇 년 전 힘든 일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은 있지만요. 청계산의 산기도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하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푸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죠. 그 찬양 부르면서 혼자 당연히 반주 없이 불렀죠. 예, 산을 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정말 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나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바로 밑에 있던 그 애굽의 노역을 감독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애굽의 그 밑에서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 생산량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맞춰라. 그러면서 이제 학대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시키느냐? 노예이긴 하지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벽돌 생산량을 전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죄, 즉 애굽의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바로가 말을 합니다. 즉 바로는 어제 새벽 말씀처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장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모세가 다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더 학대받고 더 많은 노동량에 시달리게 되고 힘들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편 안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죠. 외부의 공격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같은 편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사실은 그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와 동역을 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사람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같은 편 사람을 인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감독원들은,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까? 비록 바로 내 위에 있는 그런 상사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호소하기 이전에 먼저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사실 모세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바로는 나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학대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그 노동량에 시달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아론을 아주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도 지금 심각한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두 대상과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은 했지만 그 이후로 바로는 백성을 더 학대하고 지금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징징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이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재산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죠.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참된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며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